이번 시간에는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설교 마지막 5번째 합니다. 감사로 문을 여는 예배. 근데 여기에 부제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요, 구약 성경에서 흔치 않은 감사 찬송 시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며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며 노래하며 나가라.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정말 기쁨으로 나오는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나오는가?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주일날만 되면 막 기쁨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상을 써가면서 억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자, 기쁨으로 진짜? 전자 진짜? 근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이고, 꼭 나가야 되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그치? 유나야? 너무 피곤하면 아이고, 꼭 나가야 되나? 해필이면 삼촌한테 걸려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의 노래를 드리면서 성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어떨 때 감사가 나타날까?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감사하면서 들어가라는데 감사 안 하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왜 감사하면서 들어가라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감사하면서 막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감사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한 몇 주 됐나? 우리 집 막내딸이 누군지 아시죠? 저 집 딸이 아니에요. 우리 집 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안에 헐어대는 거예요. 입안에 뭐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바쁘게 삽니다. 평일에는 직장 다니고요. 일하니까 바쁜 거죠. 토요일에는요. 아침에 일찍 서울에 올라갑니다. 직장 생활 때 일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갑니다. 가서 친구 만나고 모두 뭐 보고 밤늦게 옵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또 없어졌어요. 또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오후에 늦게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그렇게 다니니까 피곤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해요. 피곤한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만구의 진리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괜찮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괜찮죠? 그렇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피곤해도 피곤함을 모릅니다. 아니 피곤해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요 피곤해도 기쁨으로 옵니다. 마음이 심란해도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만 하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기쁨의 자리, 그런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은요 짧아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명확하게 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시예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서면서 이 시편을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여러분 한번 환호성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시작. 브라보. 여러분 정말 잘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이거 딱 치고 난 다음에 한참을 고민했어요. 환호성을 내가 어떻게 쳐야 되나. 저는요 씩 웃기만 하면 최고의 환호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와 하는데 제가요 신앙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저희 버스에 뒤에 젊은 목사님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탔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선 그분들은 저세상 텐션을 갖고 있어요. 와 목사님 사모님들이 제가 갖고 있지 못하는 그 놀라운 텐션이에요. 얼마나 막 그 다이나믹한지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이 뭐 바람인가요? 막 그걸 불어가면서 막 소리치고 막 환호성을 치고 제 느낌은요. 어디가 나사가 하나 빠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호성은요 막 너무 강한 기쁨, 흥분, 감격, 그 다음에 또 뭐 승리했거나 아니면 뭔가 막 이루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막 환호성을 내지르는 거예요. 응원했던 예를 들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지방 목사님 한 분이 휴가 때 대전 하나 이글스 파크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딱 갔는데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거의 미쳤대요. 막 뭐 조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래요. 너무 짜릿하더래요. 목이 다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과 한데 깨달았어요. 내년에 난 반드시 하나 이글스 파크를 가리라. 제 꿈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하고요 주일 오후에 수원이라도 야구장을 한번 가서 저녁에 같이 보는 거.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한번 근데 너무너무 짜릿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합격해봐요. 환호성을 치겠죠. 유미가 원하는 대학에 딱 에아스를 불렀는데 합격 그래봐요. 그럼 막 소리 난리도 아니겠죠.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막 콘서트에 갔어요. 미치죠. 그쵸? 웃음이 막 벌써 얘기만 해도 웃음이 확 피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환호성이에요. 근데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 땅아 주님께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왜 환호성을 지를까요?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곳에 들어가서도 그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래요. 환호성을 올리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 화이팅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들어와야 돼요. 문 딱 열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또 가야 돼. 그게 아니라요. 그런데 여기서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원어는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아니에요. 이건요, 예배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섬기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 왜 찬양으로 섬길까요? 내가 이거 찬양해요. 나 이거 찬양하는 게 봉사야. 일이야. 힘들죠. 오늘 왜 하필이면 이런 대곡을 해가지고 말이야. 연습하는 것도 힘들어. 아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그거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섬기라는 거예요. 식사 봉사하는 거요? 어이구, 왜 이런 거를 해요? 힘들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식사 시간이 없어요.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이 왜 그걸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요, 안 먹어요. 예배 드리고 바로 가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식사하는, 그 봉사하는 그게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기쁨으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환호성을 외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의 이 심령이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극도의 흥분 상태인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예배도 좀 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잘 드릴까? 오늘 찬양의 음이 틀리지 않아야 되겠어. 기도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어.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이렇게 들어야 되겠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환호성을 치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환호성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네, 성문으로 들어가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성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문은요, 단순히 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감사함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열쇠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가 돼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졸다가 가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는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뭐라 그래도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목사님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뭔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미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뭔 얘기를 해도 밉습니다. 노년이 돼서요, 부부가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있대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이혼하는 부부가 있대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행복한 부부는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상대방이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둘이 뭔가를 또 합니다. 그런데요, 싫은 부부가 있대요. 그냥 남편 자체가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난대요. 그러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좋으면요, 다 좋아요. 내 마음이 싫잖아요? 다 싫은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요, 감사한 마음이 없잖아요? 찬양을 불러도 밋밋해. 막 전사님이 찬양 부르잖아. 왜 또 불러? 왜 또 돌려? 왜 자꾸 돌려? 왜 목소리 크게 해?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잖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열정적이야. 막 열심을 내. 제가 찬양 부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게요? 비밀입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감사함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도요, 안 해요. 옆 사람 기도만 듣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요.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빨리 끝내지.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감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찬양을 부르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려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뭔가 막 뭉클해요.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응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 앞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내 심령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영혼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에 오늘 감사함이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환호성을 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 담비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스탠퍼드의 대학교의 심리학자입니다. 캐럴 듀웩이라는 교수예요.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 그래서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시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요, 이 시험은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야. 이렇게 말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다른 한 그룹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험은 내 실력을 평가하는 평가야. 이렇게 한 거예요. 한쪽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회야 하고 시험을 친 거고요. 한쪽은 너가 내 실력을 평가하는 평가야. 이러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달랐어요. 성장이 기회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학생들은요, 틀려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이건 평가야 라고 하는 학생은요, 실패하면 자신감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 결과의 결론을 하나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컵에 물이 있어요. 얼마큼 있어요? 이렇게.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이제 요거밖에 안 남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환원성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저 단순한 감성이 아니에요.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게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나오니, 정말 나를 그런 사람을 생각하니, 정말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나를 향한 마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걸 하나님이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내용이 뭐예요? 막 복잡해도요, 별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 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감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말씀이 풍성해져요. 예배하는 일상이 모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에서도요, 뭔가 기분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감사하는 성도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해요. 기도해요. 감사 뭐 이런 게 따로따로 있는 겁니까? 아, 오늘은 기뻐만 해야지. 오늘은 기도만 해야지. 오늘은 모든 감사만 해야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냥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신앙생활의 A부터 Z, 시작과 알파는 끝은 감사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배 본질을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하나님을 섬기래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태도가 뭔지 아시죠? 감사해요. 감사는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이 열려지고요,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가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 안성열린교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환호성을 질러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기독교 찬양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유튜브에 틀어서 한번 보시면 돼요. 박철수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우리가 불렀던 곡이거든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아시죠? 네, 제가 못 불러도 아실 겁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물 보면 보이리라.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영원히. 이거를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이분이 작사 작곡한 계기가 있어요. 이거 짓기 전에요. 작사 작곡하기 전에 아내가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삶이 깊은 어둠 속에 빠진 거예요. 아내가 뇌종양 진단을 받으니까 삶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이 눈물이었대요. 찬양을 부르던 입술에서 더 이상 노래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역자는요, 어려움을 한번 겪어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으면 진짜 사역자예요. 이분이 더 이상 부르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는 찬양이 아니라 한숨이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이 자기 마음을 강타했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은 뭐냐면요.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훅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 지금 슬프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에요. 눈물이 한숨이 되었던 목사님, 그리고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던 그분이 다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작곡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또 그분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니 환호성을 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환호성을 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받으란 말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셨을 때, 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또 기도하기 전에, 아니면 찬양하기 전에,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딱 하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으시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으시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면요, 우리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정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느냐. 하나님은 감사로 환호성을 치며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삶 속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